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 만약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르신다면 어떻게 소개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김종현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떻게 소개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현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잘생겼고 라고 하면 좀 양심이 없으니까 준수하였고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였으며 무엇보다 지혜가 이로 말할 수 없더라. 어떠신가요? 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안 웃으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웃으시는 거겠죠? 네, 지혜롭고 준수하고 신실하였더라. 참 이렇게 기록되고 싶은데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시간을 소개할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현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목사였고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기도를 하고 올라왔더라. 그가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도다. 아멘.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다. 이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기까지 고심하였고 묵상하였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깊은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볼 때에 그 성령께서 인도하셨을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그가 세리장이었고 그가 부자였고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개입니다. 그가 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는지를 이유를 알 수 있고요. 또 그가 부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는 빼앗은 것이 있거든 네 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부자였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그에 대한 소개를 유심히 묵상하고 고심해 보면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에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명예나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왜 부자가 되었어야 했을까?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키가 크셔서 키가 작은 슬픔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삭개오는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어요. 약간 억측이 아닌가. 그냥 이 소개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맞물려 있다는 것은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묵상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9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병자를 고치셨고요, 아픈 사람들을 일으켰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보여줬더니,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사람들, 삶의 생동감을 얻는 사람들의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수님은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이 보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혹시나 나에게도 들었던 그 기적이 찾아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리장인 삭개오도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 세무서장님과 같은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름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에 대해서 빠삭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그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였어야 됩니다. 사람들보다 앞서서 앞자리에 있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의존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말 같은 것처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그 힘듦이,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결국에는 결단해갖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신기한 기행입니다. 그의 나이로 볼 때, 그가 그 직책이 갖고 있는 그 직책과 연관해서 그의 나이로 볼 때 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지나가려 하니까 길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는 기행,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켜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키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에 대한 설명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상처이고 컴플렉스이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비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낮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키가 작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온 삶의 몸부림의 결과로서의 그 세리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의 인생의 훈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이 교회 학교에서 봤던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삭개오가 굉장히 날쌔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그냥 올라가지 않고요, 쌩하고 올라갑니다. 그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보지 않아요.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면은 삭개오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원어상으로는 시카모레라고 불리는 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에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무의 이름을 뽕나무라고 불렀다가 그 이후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카모레라는 나무는 참 특이한데요. 이 시카모레 나무는 1년에 6번이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많이 맺죠? 2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한 식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라는 그 이름처럼 그 열매가 맛은 그렇게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 재배하는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처를 내요. 그러면은 이 나무 열매가 더 커지고 맛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삭개오 혼자만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미 올라가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또한 그저 한 사람으로서 있기 위해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상처를 딛고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도 함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올라간다는 것은 숨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신의 상처를 그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했던 것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 삭개오에게 찾아오고 오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이 삭개오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컴플렉스, 키가 작았다는 그 상처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세리장이 된 사람입니다.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그 세리들 중에 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었건 나쁜 사람이었건 착한 일을 했건 나쁜 일을 했건 어쨌든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고 몸부림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핍을 잊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보니까는 집에 오자마자 누워있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누워있는 것이요,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가기 위해서 누워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강연 같은 데 보면 일 끝나고 집에서 누워 계신 분들, 그냥 쉬고 계신 분들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결핍을 잊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각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몸부림의 끝이 무엇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키가 작았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 부자가 되었어요. 세리장이 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갈증이 채워졌을까요? 그의 부족함이, 그의 결핍이, 그의 상처가 잊혀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쥐고 살고자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나의 꿈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상처들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덮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남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위로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겠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지금 오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숨었을 때도요, 우리 주님이 콕 집어 찾으십니다. 종현아, 내려와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기행이라 불릴 만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삭개오와 같이 속히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요, 속히 내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부르셨으니까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요,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삭개오 이름의 뜻이 원래는 의인, 정결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는도다 하고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서서 외칩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참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의 기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건요, 단순히 삭개오에게서 돈이라는 건요, 그냥 그가 갖고 있는 재산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삭개오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사람들을 자신의 뒤에서 수군거리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그가 갖고 있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패였던 것이고요, 자신의 삶의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내놓겠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신의 집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낸 게 아니라요,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요, 그가 쥐고 있던 곳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서 노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 자체로 충만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만족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영상이었는데 중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꿈을 향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끝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막 여러 가지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중독 그 자체를 끊을 수가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사랑만이요, 자신이 묶여있는 거기서 끊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을 쥐고 있던 것, 자신이 쥐고 있던 것, 거기서 노임을 경험하고 자유케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놀라운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서도 가는 하늘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 영원한 생명. 그런데 삭개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는요, 외쳤을 뿐이에요. 주님,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삭개오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영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노임을 얻은 삭개오는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맛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들에 치여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미래들 때문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상황들과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간구하며 갈급해하며 공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요, 세리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 삭개오의 인생과 같이 우리 또한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디에 올라가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였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선포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여전히 그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맛봤을 때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 없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노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 제목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요, 그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부활의 기쁨은요, 부활절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마주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의 구원, 그 구원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